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29장입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84면 585면쯤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청하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면 예배가 지속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름교회 성도님들의 예배하는 초서마다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처소마다 삶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건의 가치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저는 이것을 첫 번째로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집의 거실에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 걸려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순식간에 가부가 되실 것입니다.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아름답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가치가 천차만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물건의 가치를 정할 때 누가 만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 희소성의 가치도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으냐, 그 제품이 얼마나 많으냐 아니면 얼마나 적으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또 정해지게 됩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진주들, 여러분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캐낸 다이아몬드, 공장에서 찍어낸 진주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게 가치가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캐낸 다이아몬드,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소성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만 존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존재들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희소성이 있는 귀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중함은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존재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은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여기신다라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고 또 위대하고 탁월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단 1%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고 대충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탁월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지만 내 환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환경 탓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나도 교육을 많이 받았다면, 나도 도와주는 나를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있었다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환경 탓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환경 탓하는 것이죠. 흙수저 물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신세한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를 100% 발휘하고 대충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언어입니다. 한 번 내뱉은 언어는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쏜 화살이라고 합니다. 한 번 활시를 당겨서 놓은 이 화살은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간 시간이라고 합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요,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일생이라고 표현할까요? 딱 한 번밖에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생, 3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대충 사는 사람이 있고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를 넘어서 비범하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을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대충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과 함께 탁월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오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평범한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위대하고 비범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사,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사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큰 밭을 일구면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산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엘리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의 모습은요, 평범을 넘어서 비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엘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제자로 삼습니다. 이제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엘리야의 수종을 두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천국으로 올라갈 때 그의 인생에, 엘리사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로 엘리사는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가까이에서 수종을 들었고 끝까지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요,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려가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다른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스승을 하늘로 올려보내면서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를 욕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성령에 대한 욕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내게도 갑절이나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성령의 욕심에 대한 간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에 대한 욕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요, 그리고 유명에 대한 욕심도요, 성공에 대한 욕심도, 그리고 길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욕심도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욕심을 넘어서 우리는 어떤 욕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욕심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성령의 욕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평범한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옮겨줄 수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위대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40년 된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서 나갔고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를 살려냈고요, 뿐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이 임하자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의 눈들을 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걷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의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이 부어지자 그날부터 엘리사에게는 기적의 인생, 위대한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베푼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는 동네에 들어가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기적도 베풀었고요, 과부의 집에 기름이 넘치도록 하는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도의 도끼가 요단강 물에 빠졌을 때 기적적으로 그 도끼를 끌어올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행했습니다.
엘리사가 그저 평범한 인생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위대한 인생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 안에 무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전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무지가 사라지고 하늘의 탁월한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산다면 위대한 인생, 평범을 넘어 위대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가 어떻게 평범한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왜 코로나라는 이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엘리사라고 왜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자원이 고갈이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열등감도 생기고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부족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과 지혜와 넘치는 사랑은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충만할 때 넘쳐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풍성한 자원과 사랑과 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믿음이라는 파이프가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과 자원과 지혜와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믿음이라는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나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호들갑을 떨면서 죽겠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생명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난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은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반응하라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현실에 갇힌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톨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어려워질 때 믿음의 말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넘어서 더 놀랍고 더 좋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를 하면 누구나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도구가 되시기를, 또 기적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허락하셨던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평범하고 이 땅을 대충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큰 믿음으로 위대한 인생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어떻게 평범한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성령 충만해지자 첫 번째 기적으로는 죽어가는 여리고성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고 태의 문이 닫힌 자에게 태의 문을 열어서 온 성의 아기들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요,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든 나아만 장군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열왕기 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앞에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죽어갈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엘리사는 정말 이스라엘의 큰 군대였고 병거였고 마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침입했을 때 엘리사가 미리 그 일들을 알려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죽어갈 때 요아스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군대이자 마병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요한도, 베드로도, 사울도, 바울도 모두 살려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심령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심령을 살려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열정의 사람이 되고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에스겔 골짜기의 수많은 죽은 뼈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능력은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능력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성령이 충만할 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그럴 때 살리는 역사는 우리에게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인생 모두가 성경이 기록할 만큼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사모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살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놀라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 해결하기만 위해서 허겁지겁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낱 농부로 살았던 엘리사를 붙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서 위대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간구해야, 그래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말들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가름교회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살리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인생,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도, 나라와 민족에게도 위대한 인생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같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다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오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5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동일하게 새벽 기도회도 9월 5일까지 새벽 개인 기도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 방역수칙이 바뀌는 대로 그렇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기 어려우신 분들 가정 예배 순서지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화요일 31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여든도의 주관으로 교회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청소를 거들었으면 좋겠지만 방역수칙에 맞게 우리 교회에 청소를 할 예정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소멸을 위해서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으로 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늘 평범한 인생을 넘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 정성을 담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일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목적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간구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평범한 인생을 넘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